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예배 시간에 파리가 막 날아다녀요. 그것도 작은 파리가 아니라 큰 파리가. 그래서 살짝 그래 했는데 제 손에 잡혔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설교 중이라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다시 살려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번 주에 파리 재앙에 대한 설교를 하려니까 이 큰 파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방해하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파리 재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리 재앙 같이 우리 제목 두 번 읽고 시작.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여기는 누구 백성이죠? 하나는 너 백성은 누구죠? 예, 바로의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16절에서는 이 재앙에 대해서, 혹시 여기에 이에 대해서 겪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어르신들 다 이 겪어보셨죠? 김종수 안 겪어보셨네요. 와, 세대가 다르네요. 내리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잡는 일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많이 잡아보고, 저희 부모님들 뭐 이불에 내복에 그냥 이들이 얼마나 많이 썼는지, 이 벼룩 머리에 또 뭐 참빗이죠. 예, 빗으로 그냥 막 썩가래 막 그런 막 이에 대해서 그냥 얼마나 그냥, 예, 어렸을 때 이제 제가 겪어보고 다 겪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재앙들을 보니까 다 이게 겪어봤던 생활 속에 있었던 그런 재앙들 같은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재앙은 뭐 바로에게 경고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또 모세와 아론이 땅에 티끌을 딱 치는 순간에 그게 뭐가 됐어요? 다 이가 되었지. 이가 돼가지고 그 이가 사람들과 가축에게 막 오릅니다. 얼마나 간지럽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이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통을 애굽 백성들이 당하게 되죠. 또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앞에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이 동시에, 그러니까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 재앙들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 재앙들을 당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이게 애굽의 요술사들이, 마술사들이 어떻게 해서 피도 생기게 하고 또 개구리도 나오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 요술사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라지게 할 수도 없고 생기게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게 내용을 보면은, 언어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입니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 그래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요술사들은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그 기적들을 따라 행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20절에 오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바로가 왜 물 있는 곳으로 나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번 보면은 바로가 물 있는 곳이 어딜까요? 나일강에 있죠. 예, 나일강으로 나오리니. 그래서 나일강으로 나온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니까 바로가 아마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있는 10가지 신들에 대해서 심판을. 사실 파리, 이 재앙도 애굽의 파리 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바리새인들 바알세부라죠. 파리들의 대왕이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파리들의 대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파리들의 대왕, 그래서 여기에 애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파리 신을 섬긴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오늘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어떤 그런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는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이 10가지의 재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가 나일강에 나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야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소유라고 계속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근데 바로는 어떻게 하죠? 아니다, 내 소유다, 이렇게 자기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같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파리가 어떤 재앙이 될 수 있을까요? 파리떼가 가득하리니. 지난번은 개구리떼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파리떼가 가득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집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니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센 땅을 뭐 하신다고요?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이때 바로가 들었을 때 어떨까요? 파리는 어떤 존재죠? 곤충이죠? 날라다니죠. 그렇죠? 날라다니고. 그러면은 파리에게는 경계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한 번씩 우왕 여기 호수에 가요. 호수에 가서 오리들도 보고, 와, 쟤들은 참 또 까치들도 보고, 까치들 얼마나 잘 날아다니든지. 예, 잘 날아다녀요. 여기로 가고 저기로 다니고. 내가 새라면. 예, 그래서 잘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어. 그러면은 고센 땅과 이 애굽 땅이 같은 애굽 땅 내에 있는 고센이잖아요. 그러면 그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게 공중에 나는 새들이잖아요. 예, 또 공중에 나는 어떤 파리들을 다 넘나들 수가 있어.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하여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 구분보다는 어떤 차별이라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는 구별하다 또 차별하다는 그런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구분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애굽에서 있는 이 고센 땅을 구별해 가지고 여기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시고 어디에만 있게 해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만 파리떼가 있게 한다. 여러분, 그러면은 파리가 많으면은 그게 재앙이 될까요? 재앙이 정말 될까요? 예. 아니, 파리가 아무리 말해도 파리채 잡으면 되지 않나요? 예. 근데 파리가 많으면 그게 재앙이 될까?
재앙이 될까?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그래서 결국 바로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중심부, 즉 애굽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땅 중심부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신의 그 세계 한 복판에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중심에 가셔가지고 그 불신앙을 깨뜨리고 믿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온전히 붙들고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하면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2절과 2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렇게 구별하다. 근데 같은 우리 한글에서는 같은 구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은 구속하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분, 파다, 구속하다 해도 구속, 대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앞에 22절과 23절의 이 구별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 백성과 내 백성을 완전히 구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파리 재앙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때부터 재앙이 내려 안 내려요?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애굽 땅에만, 애굽 백성들에게만 재앙을 내리고 여기에 이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9장 4절에 오면 같이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기에 가축에 대해서 독종대왕인데, 그 다음에 이제 10장 23절에 오면 시작.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각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흑암재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흑암재앙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이 있는데 애굽 땅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어요. 빛이. 우리는 뭐 불 켜면 되지. 근데 그 빛이 없다는 거예요. 불을 켜도 그가 불이 될 수가 없어요. 빛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나 하실 때 그때부터 빛이 생겼지, 하나님께서 빛이 없게 하시면은 우리가 성냥으로 불 켜면 되지, 촛불을 켜면 되지, 아니요, 그 빛 자체가 없어요. 그 빛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빛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 사는 곳은 빛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장자 재앙할 때도 애굽 땅에서는 다 장자들을 다 죽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 백성들과 구분을 하셔. 너 백성과 내 백성을 구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절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파리가 어떤 파리인가?
시편에서 이 출애굽 내용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게 시편이에요. 그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래서 이 파리가 여기서 시편에서는 무슨 파리로 표현해요? 쇠파리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쇠파리라고. 그 다음에 우리 시편 105편 30편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오며 그들의 온 용토에 이가 생겼도다. 그래서 이 파리, 쇠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쇠파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제가 주보에도 올려놨는데 이게 이제 쇠파리예요. 쇠파리, 벌처럼 생긴 파리. 이 쇠파리한테 한번 물려봤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물려봤어요. 예. 예, 소 끌고 다니다가 이 쇠파리 소를 이렇게 지금 소를 지금 물고 있잖아요. 근데 쇠파리의 새끼인데 이 쇠파리하고 일반 보통 파리가 저 새끼 정도만 해요. 그러니까 쇠파리가 얼마나 큽니까? 엄청난 커요. 근데 저 쇠파리에 물렸던 사람의 모습을 제가 구글에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걸 올려놨어요. 쇠파리에 물려가지고 지금 어디에 퉁퉁 부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쇠파리에 물려가지고 부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쇠파리가요 물면 따가워요. 따가워. 아파요. 어느 순간에 다리에 뭐 물고 있어요. 예, 쇠파리가 거머리처럼 그냥 꽉 물어요. 근데 쇠파리가 물면 따가워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할 때 쇠파리가 뭐였어요? 물었다는 거예요. 물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짐승뿐만 아니라 누구를 물어요? 사람들을 물었다는 거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쇠파리뿐만 아니라 물론 이 여기에 단어에는 다른 파리 종들도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시편에서는 쇠파리떼라고 이렇게 하고, 쇠파리가 뭐예요? 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여기저기 무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볼에 쏘인 것처럼 파리가 물어요. 그래, 볼에 쏘인 것처럼 이렇게 막 부어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쇠파리가 그냥 공격하는 게 애굽 사람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무슨 파리 재앙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파리가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이가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먼지 티끌이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인지 우리 인생에 재앙이 될 수 있게 만드실 수도 있고 재앙이 되지 않게 만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이 강박하니까 이 파리가 결국은 재앙이 된 거죠. 재앙이.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 25절 읽을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드디어 이제 바로가 뭐라 그래요? 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바로가 제사 드리라고 그래요. 재앙이 오니까 그 파리로 인하여 아마 바로는 물렸을까요? 물렸을까요? 분명히 물렸어요. 예, 분명히 물렸어요. 동일하게 그도 고통을 당해요. 이 파리 때문에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냥 파리가 또 앉았다 일어나면 조금 있으면 뭐가 생겨요? 구더기가 생기고, 얼마나 김치에 그냥 구더기 있고. 예, 그러니까요 이 파리로 인하여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요. 개구리 때도 그랬지만은 파리로 인하여서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바로는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 찼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바로는 이 일을 주목하고 이 땅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함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래서 바로가 너희는 가서 제사 드려라 이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너희들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거는 부당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 싫어하지 않습니까? 과거 요셉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요셉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서 이제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바로가 이렇게 하면 같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제 어디에서요?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인즉 멀리 가지 말아라. 멀리 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모세와 협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제발 이 파리떼를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자 모세가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관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느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어땠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 여호와께 간구하니 어떻게 됐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모든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재앙이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다. 자, 그래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가 통치하는 영토 안에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집 안에 그리고 바로가 섬기는 신들의 코 밑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바로가 섬기는 그 코 밑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사실을 보고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이 성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분이 바로 이 파리 재앙을 내리신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날아다니는 파리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날아다니는 파리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센 땅과 애굽 땅에 이 파리들의 경계선을 공중에까지도 다 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파리가 날아서 어디로 가요? 고센 땅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그게 이제 막고 있는 거죠. 공간을 다 막고 계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이렇게 안고 계세요. 안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같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바로가 협상의 일만큼 많은 것을 깨닫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깨닫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말락에서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같이 읽을까?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래서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오시는 날,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뭐 했다고요?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여러분들 영원한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는 자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어디죠?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전도해야 됩니다. 네, 가족들 전도해야 돼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주여 이 가정을 구원하여 주소서, 저도 그냥 그 명단을 매일같이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려니, 너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너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로 구분해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양과 염소에 대해서 구분하고 41절 오면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에 해당하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요. 왜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구속하다는 것,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대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의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당신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로 이렇게 하면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어서 심판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다 천국에 가지 여러분들 심판받아도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라는 것은 죄를 씌우는 선고, 유죄 선고, 불리한 선고. 유죄 선고. 그래서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유죄 선고함을 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할 때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그 심판을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미 받으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붙잡아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면은 우리를 향한 이런 이야기예요.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백성이 아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 백성과 내 백성을 백성 사이를 구별하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어요. 예, 에베소 1장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구별해가지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뭐 건강하고 이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예,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올해 요절 말씀 요 1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올해 표처럼 가장 예수님 닮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설령 만나더라도 가장 예수님 닮은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이분들을 대했을까? 이런 상황들을 닥쳤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사실 가족들에게 가장 힘들어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가족들에게 가장 힘들어요. 자녀들에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대했을까? 그걸 적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구별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재앙이 더 이상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화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든 또 친구를 만나든 여러분의 삶의 초소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이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넉넉한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전도지고 교회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만나는 그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역시 넉넉한 교회는 달라,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학교 앞에 이렇게 나가는데 어느 날 한 학부모에게
이렇게 본의 아니게 뭐 자식 자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못 나가면은 학부모들이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어제는 어디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화요일 날 제가 못 갔어요. 여성은 이제 공항 데려다 준다 못 갔어요. 못 가서 이제 수요일 날 갔더니 한 학부모님이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제 공항 데려다 준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와가지고 그러면 왜 공항에 갔어요? 그래 미국 갔다. 그래서 미국 왜 미국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러다가 그 학부모가 그 이야기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에게 자식 자랑하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집에 와서 회개가 많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믿지 않는 자 입장에서 자식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자식 자랑, 물론 이제 이 엄마는 뭐 그것에 대해서 뭐 큰 의의를 두고 이야기한 거 아닌데 그냥 저에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돌아왔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안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자랑하게 됐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내가 이제 앞으로는 다시 자취도 안 할게요. 그때 엄마가 또 웃어요. 예, 이렇게 막 웃으시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자랑했는데 내가 또 이렇게 같이 대화하다가 또 자녀를 자랑하게 됐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렇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 이런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을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형편이 뭐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겸허하게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새벽기도 많이 이렇게 참석하고, 여기는 안 오시는데 그냥 유튜브만 참석하시는데 여기도 오시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요. 절대 부모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비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내 자신의 모습도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네요. 내 입술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운전할 때도 좀 다혈질 성격을 좀 죽여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